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표지판과 등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언급한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견디어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직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 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절한 아주 마음과 그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상투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말들이 별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자신의 혈육처럼 느껴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면서 이들에게 권면도 하고요. 형제들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 라고도 말하고 형제들아 미래의 소망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그냥 멀리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거나 때로는 정신차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절절히 사랑하는 자신들의 피부치에 대해서 말하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는 말이
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자그마치 14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에 오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테네로 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각 도시들을 넘어가게 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엉뚱한 말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다. 바로 그 고난을 받았던 나의 경험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바로 그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당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나와 똑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깊은 공감으로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정말 피부치로서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 공감하며 그 처지에서 해주는 권고고 위로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은 진심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심이고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심정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마치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럴 수밖에 없죠. 형제들이라는 말을 14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피부치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보지는 못하지만 나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의 아픔에 나도 공감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어떤 권고나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11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들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진심을 너희가 과거에도 알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그런 과거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절절하고 마음이 불붙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피부치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죠.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신학대학원 3학년 여름방학 때 첫째 세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월요일이면 양지 캠퍼스로 올라갔다가 금요일이면 대구 집으로 내려오는 주말 부부를 한 학기 더 해야 했는데 남편 학교에 올라갈 때마다 세이를 돌보고 있는 나에게 늘 똑같은 말을 하곤 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나를 향해 또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 말을 듣곤 했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그 말을 해주고 돌아서서 문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나는 너무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위대해? 가장 위대해? 뭐가 위대해? 지금 내 모습 좀 보라고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고 온몸에는 젖냄새가 진동하고 밤에도 아기를 돌보느라 피곤에 쩔어있는 날 보라고. 그렇게 위대한 일이면 당신이 해.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설교하고 사역할 테니. 씩씩대고 있는 나에게 남편은 그래도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학교로 올라갔다. 그렇게 남편이 가고 난 후에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27살 꽃다운 나이에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해서 자기 연민 속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해가 지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곤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즈음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엄마라는 책을 읽게 됐다.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 엄마는 무용수가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영화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됐죠. 그리고 이 책은 그런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끝이 났다. 이 동화책을 새에게 읽어주는데 너무 눈물이 났다. 내 마음을 안아주는 듯한 작가의 글이 너무나 따뜻해서.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되었죠. 첫째와 둘째를 출산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셋째를 입양하고 넷째를 출산하고 다섯째를 입양하고 여섯째를 출산하면서 지금까지 6아이를 키운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온 세상을 바꾸진 못하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마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지금도 가끔 이 두 아이가 깔깔 웃으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는 눈물이 쏟아지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날의 눈물, 힘듦은 다 날아가고 가슴이 터질 듯한 위대한 순간을 만끽하게 된다. 이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밤에 도망 나오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교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밤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거고 밤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아파서 울기도 했었겠죠. 그렇게 키웠던, 그렇게 낳았던 자식들이 이제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이 엄마가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 우리 엄마는 무양수가 되거나 우주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영화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됐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되었죠. 이 바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그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박차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엄마와 같은 역할, 그것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에 조롱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을 보면서 그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다 보상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위로가 되는 관계들. 바울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역자들과 함께하며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됨의 공동체, 그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지나가는 예배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간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